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참 쉽지 않죠. 아멘 해야 되는데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쭉까지 보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크게 초막절에 연계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한 장으로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한 화면을 한번 보시고 말씀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당신의 선언이 있는데 이 성전에 여인 그 헌금함이 있는 그 곳 앞에서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 저게 원래 정수의 기물이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의 축제의 절기,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 때 한 30m 되는 높은 아파트 한 10층 높이, 별로 이 정도는 놀라지 않은 스케일이죠. 우리는 그냥 그 정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등불을 이제 비추면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던 그 절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의 빛이 아니라 유일한 단 하나의 빛, 포스라고 하는, 좀 이따 보겠지만 유일한 빛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전체 개요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지금 잠깐 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거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그래도 훨씬 더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 유익하겠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초막절은 세 가지의 그 절기의 예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 물의 예식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나눌 빛의 예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해가 동쪽에서 뜰 때 동편을 등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전까지 우리의 조상들이나 여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태양신 바알을 섬겼지만 우리는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예식, 이 세 가지 예식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초막절 아까도 봤지만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 이 횃불처럼 생긴 이 등잔이거든요. 근데 이게 7갈래고 성소 안에는 물론 6갈래, 살구나무 가지로 6갈래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창조의 7일을 상징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7갈래로 만들어 놓고 가운데가 조금 더 높아요. 높은 이유는 여세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뭐 하셨죠? 당연한 얘기를 해서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기념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로 안식 후 첫날,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이 되겠죠.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가 조금 더 높은 거는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거대한 황금촛대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이 예루살렘 그 성,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큰 뭐 어떤 건물들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불야성을 이루는 뭐 네오사인 간판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멀리서도 오 저기 불빛이 있네 저기 뭐가 있네 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아 지금 초막절이구나 지금 축제 기간이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행사를 벌이게 되는 건데 이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초막절이 우리를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로도 불리게 되거든요. 같은 의미인데 수장절은 거두은 추수한 열매들을 곡식들을 잘 보관한다 할 때 그 의미를 담아서 수장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돼요. 하나 넘겨볼게요. 장면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불을 밝히는 이유가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생활할 때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죠? 불기둥. 예, 풀기둥. 예, 그 대답을 하시면 더 이게 쏙쏙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 불기둥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큰 메노라에 횃불을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 조상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고 우리도 보호하실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이 횃불이거든요. 괜히 밝으려고 불 피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동이 트기 전에는 이 불을 다 꺼요. 불을 다 끄면서 동틀 때 그 햇빛이 성전을 비추게 해요. 성전을 비추면서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빛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도 이 절기에 함께 내포되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가 막 절정에 다다르고 마지막 날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빛의 예식을 드리는 가운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오늘 20절에 보면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 더 넘겨볼까요?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을 하셨는데 어디서인지 8장 20절에서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옆에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 헌금함 옆에 저 메노라 저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시 12절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바꿔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열방을 비추는 소망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반사해 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빛의 자녀로 늘 살아가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늘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가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가끔은 내가 어떤 내 마음에 내 옛사람이 더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언행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시선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살다 보면 꼭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지만 하지만 늘 언제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빛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의 자기 선언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나는 뭐뭐다 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해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떡도 그 떡, 유일한 떡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포스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빛이거든요. 포스. 그 소향이란 가수 아세요? 소향? 소향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이미자 씨는 잘 아는데 소향은 잘 모르시죠. 그 소향이란 가수가 처음 일집 데뷔할 때 그 포스라는 그룹 이름이 포스였어요. 이 포스에서 따온 건데 이게 근데 여하튼 그 앞에 정관사 그 토라는 정관사가 있으니까 유일한 빛,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다라는 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되는 거죠. 그 빛,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빛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도 필요 없고요, 성별도 필요 없고요, 빈부도 필요 없고요. 뭐 어디 출신인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신앙이 얼마나든지 오직 예수님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빛을 나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의 정확한 의미는 한 장도 넘겨보면요. 여기 나를 따르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아폴로손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히라보 공부를 오늘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폴로손 그 포스라는 단어가 토포스라는 단어가 그 빛이 있었고 나를 따른다 할 때 그 아폴로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폴로손은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한 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지만 그 믿음의 길은 내가 계속 행진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내가 동행합니다. 그런 의미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할 때 그 아콜로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그런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드러날 때 그 주님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자 라고 말씀할 때 지금 그리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그 따라간다 할 때 그 나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었잖아요? 아니요. 가끔 이런 반응이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도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 빛이신 주님을 선택하기 위한 결단은요 우리의 순례 여정 마치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은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힘겨움 때문에 그 길이 좀 쉬었다 가지 저기 좀 아직 좀 남아 있잖아. 뭐 이렇게 우리가 체념하듯이 내려올 때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라는 말이면 그 다음에는 그럼 밝은 데로 다녀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빛 속에서 걷는다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게 무슨 난해한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굴 가보셨죠? 천국 동굴도 있고 뭐 유명한 동굴도 많이 있잖아요. 동굴 안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죠. 큰 식물들이 많이 잘 자라죠. 보셨어요 혹시? 동굴 안에는 없잖아요. 햇빛이 비쳐야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뿌리도 내리고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동굴 안에 아주 애를 쓰고 뭐 찾아봐야 뭐 이끼 정도 있을까? 식물이 별로 못 자란단 말이에요. 빛이 안 들어가면 못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우리 영혼도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왜 그 집도요 예전에 지금은 꼭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 난방 기술도 발달하지 않고 냉방도 잘 안 되니까 집을 지을 때 아니면 집을 구할 때 주로 어떤 집을 주로 구하시죠? 남양이잖아요, 그죠? 햇빛이 잘 들기 위해서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많이 있어야 건강해지고 곰팡이도 좀 안 설고 예전에는 이불 같은 것도 요즘도 그렇지만 일광소독 하셨잖아요. 햇빛에 빨랫줄 널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소독도 되고 그게 다 조상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거든요. 생명의 빛을 따라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건 예수님의 빛을 생명빛을 내가 모시면 나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 북유럽에 우울한 날이 많이 된
날씨가 오래된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쬐면 너무 많이 쬐면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적당히 쬐면 우리 몸에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뼈도 건강해지고 밝아진다라는 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집을 살 때 남양도 사지만 또 일조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일조권을 침해해서 막 소송도 걸기도 하고 이런 일 많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거를 바꿔서 말장난 같지만 언어 유희로 우리 영혼에 일조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비춰줘야 내 안에 모셔야 우리 영혼에 일조권이 충분해져야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누구에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곰곰이 잘 나눠서 보시면 이게 두 절을 평행해서 보시면 이게 좀 모순되는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아무도 판단 안 하신데 이 판단이라는 게 정죄한다, 심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한다. 내가 판단, 심판해도 내 판단이 참되다. 15절에서는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는 내 판단이 참되다. 하나만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볼게요. 예수님은 그럼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신 분이신가?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장 22절에 보면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마치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 것처럼 말씀하기도 하고 심판을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기도 하고 이건 약간 난해한데 되게 좀 헷갈리는데 이건 뭐 모순되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나를 판단하는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무슨 분이 되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나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받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그 은혜의 분으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특히 말씀을 나누는 대상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고 거기 회중들이 모여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열광하던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구약의 메시아 너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나를 믿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심판을 안 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15절과 16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한이 지금 대칭해서 지금 문장을 쓰기 때문에 요걸 잘 기억하고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왜 이렇게 변죽이 심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잘 기억하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에게는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함께 21절 22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다. 지금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제 갈 텐데 앞으로 갈 텐데 너희가 거기를 찾지 못하고 나를 찾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조롱하듯이 우리가 모르는데 간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나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너스레를 떠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조롱에 응답을 하시죠.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좀 보기 좋게 나열하면 이런 모습이죠. 한 장 넘겨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거는 나는 천국의 존재고 너희는 지옥의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아래라는 것은 이 땅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나는 너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내가 온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 판단 기준, 내 지식 수준, 내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만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이 되는 거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서 비웃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도 지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전하는 율법학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사기꾼이네. 뭐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을 자결하라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질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아직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위에서 오다 아래에서 오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하기 위해서는 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한 대화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야 거듭나야 돼 아노센해야 돼 위로부터 나야 돼 라고 그 말씀하는 그 장면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이 제발 좀 나다 봐주세요.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죠. 그 아노센 위로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뻐기듯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도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니고데모의 장면이란 말이죠. 그 위로부터 난다라는 차원이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데 이걸 아직 율법학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약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인 줄, 이게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인데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가운데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들어도 이게 뭔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비유도 그렇고 그리고 환상들은 특히 그래요. 예언서들 보면 특히 스가랴서 같은 거 보면 이게 뭐지? 이 뿌리 달린 말들이 여러 개 있고 뭐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도 있고 뭐 이게 무슨 뭐 외계인인가 UFO인가? 그걸 이렇게 장난하듯이 이단들이 그렇게 꾸며서 막 자기들을 빗대어서 얘기하거나 막 이런 일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그 얘기, 그 단어만 들으면 아 그거 뭐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풀어가겠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고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힘주어 얘기하지? 제가 힘주어 얘기하는 건 설명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주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반복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그다 내가 나다 에고에임이라는 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 꺼지지 않는
저기 떨기나무 불 가운데 그 떨기나무 하면 우리 이렇게 서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는 아니고요. 가시덤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 가시덤불은 마찰열에 의해서 얼마든지 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불이 지폈다가 근데 지푸라기 불 지펴 보셨잖아요. 한번 확 올랐다가 금방 재가 되잖아요. 사그라들잖아요.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떨기나무들이 이렇게 가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 뒹굴러 다니다가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붙고 나면 한번 확 붙었다가 금방 사그라들어요. 근데 모세가 이 이상하네. 저거 금방 사그라들었는데 어떻게 떨기나무인데 계속 불이 활활 타지? 저 뭐지? 되게 희한하네. 그러면서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 그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시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가 돼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지? 그건 별로 시큰둥하게 주위에서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나다 그러면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건 신성모독이네 이런 못된 녀석을 당장 돌을 들어야겠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이 표현이 요한복음 7번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속에서 막 부글부글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함부로 안 하고 그냥 자음만 따가지고 발음교로 아도나이 자음교만 딱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대신 부른단 말이죠. 주님이라고 불러도 다 여호와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필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나인데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다 라고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충격이고 파격이고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쇼킹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8장에만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같은 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존 스토트 박사 되게 유명한 영국 복음주의 신학자거든요. 이분이 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와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했는데 정말 아주 탁월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지심으로써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지심으로써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 안에 죄와 구원의 모든 정말 농축이 다 여기 다 엑기스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죄라는 걸 크게 다르게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잘했지 내가 칭찬받을 만하지 내가 영광받을 만하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들조차도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을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실수했구나 너 이렇게 죄를 졌구나 너 나와봐 그거 너가 감당 못해 내가 십자가로 다 용서해 줄 거야 내가 그 자리에 너 대신 갈 거야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존 스토트 박사님은 되게 복음주의적인 아주 좋은 신학자이고 지금도 좋은 책들 많이 읽거든요. 기회 나시더라고요. 이분 책은 어느 책이든 읽어도 다 영혼의 아주 일조품뿐만 아니라 풍성한 자양분이 될 수 있으니까 강추해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한 장 넘겨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그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든다라는 표현도 관용적인 표현인데 십자가에 매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신적인 선언
나는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백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모든 이 표현들이 완성이 됨을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오순절날 정령강림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거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됐죠. 29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 장 넘겨볼게요. 예수님의 이 표현 가운데 언제나 항상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만 할 거야 라는 표현, 이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전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쉽진 않거든요.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양심으로도 알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감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야 될 때도 있고 그곳에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놓일 때, 예전에 10번 그랬으면 이제 5번 하는 거고 내년에는 한 3번, 2번 점점 좀 줄여갈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치는 거 한 번에 싹 다 바뀌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계속 말씀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이걸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저에게 적용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알잖아. 이론만 아는 거 아니고 내 삶에서 적용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죠. 나는 항상 언제나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셨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양된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실게요.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유일한 빛은 아니지만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럼 그 빛을 우리의 삶에서 전하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그 찬양 있는데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작은 촛불 같은 그 생명의 빛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불빛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옆에 전해주고 또 옆에 사람 전해주고 전하면서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좀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기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지나면서 날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치료의 빛이 필요할 때 치료하는 강성도 발하여 주실 것이고, 말라기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열방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광명한 그 구원의 빛,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같고 터널 같은 동굴 같은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따르는 복된 걸음, 영생 구원 생명의 빛을 소유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저희가 삶의 형편과 상황 등으로
빛 대신 주님을 떠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할 때 당신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다시 구원의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빛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늘 언제나 행하시고자 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